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어머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장년이 된 다음에 어머니의 마지막을 다 보면서 어머니 소천하는 그 시간들을 다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에 치매가 이어지면서 도저히 같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요양원에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요양원 생활을 하신 것이 17년이 되었습니다. 참 오래 계셨죠. 참 힘든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A형 독감이 유행할 때 어머님이 A형 독감으로 폐혈증까지 와서 그렇게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새생명 축제 그 전주에 새생명 축제가 26일이었는데 그 전주 중에 돌아가실 거라고 준비하라고 이제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생명 축제 그 다음 날까지 버텨주셨어요. 저는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5일 바로 옷을 갈아입고 병원에 가서 어머니 혼자 입원해 계신 1인실에 가서 밤새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의식이 없었지만 제가 그 어머니 옆에서 계속 어머니 앞에서 말씀해 드렸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내가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고 엄마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밤새도록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안아드렸어요. 그렇게 밤을 새워서 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기억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 기억들 속에는 너무나 기뻤던 기억들, 또 때로는 아팠던 기억들, 많은 기억들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유독 제 가슴속에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머님을 전도했는데 어머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기억이었어요. 그 장면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치유의 기적도 경험하셨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고 너무나 우리 어머니와 저와 사이에 있던 수많은 기억 속에서 마치 우뚝 솟은 봉우리처럼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만일 그 구원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이번 장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장례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어머니 요양원에 면회를 갈 때마다 어머니가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집에 가고 싶다. 나 이제 요양원 너무 싫다. 가고 싶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같이 살 형편이 못 되니까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 없이 손 잡아드리고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괴로웠어요. 만일 그 상태에서 어머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저는 어머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평생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편안한 집, 안식할 수 있는 집,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쉴 수 있는 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들어가시게 됐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쉬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게 되니까 천국에서 다시 뵐 그 약속을 엄마와 이렇게 약속하면서 기쁘게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가치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 가슴에 절절히 사무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돈, 명예 다 소용없어요. 정말 맨몸만 남아요. 어머님의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숭고한 가치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저는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가족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다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던 때의 그때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 시내를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과 전도팀들이 가는데 무당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노예 신분이었어요. 노예 신분은 신분인데 또 아주 특이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여러 사람들이에요. 보통 노예 주인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여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당 귀신이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떠오르고 점치는 게 막 저절로 점을 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최초의 주인이 아주 사업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업수완이 뛰어난 주인이 돈이 되겠다 싶어서 이 여종을 마치 그 투자 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습니다. 지분을 파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 여종을 우리 투자해라. 이 여종이 점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해가지고 공동 소유로 이렇게 지분을 다 판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공동으로 배분한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 아주 목 좋은 데다가 점집을 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점을 보고 돈을 줬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전도하러 시내에 들어왔는데 그 바울과 전도팀을 보자마자 이 여인 속에 있던 무당 귀신이 막 갑자기 소리치면서 뛰쳐나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일행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무당 귀신이 바울과 전도팀의 정체를 먼저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홍보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어떤 정보가, 영적인 정보가 등장하냐면 이 영적 세계에서 전도자들과 무당 귀신 사이에 서열이 오늘 딱 나와요. 서열 잘 아시죠? 이 개들 사이에서도 서열 정리가 먼저 하잖아요. 이 영적 세계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무당 귀신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당한테 사람들 갈 때 그냥 안 앉아요. 무릎 꿇고 앉아요. 점괘를 물으면서. 그리고 돈을 갖다 바쳐요. 무당 막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욕하고 반말하면서 그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따라서 뭐라고 할지 벌벌벌 떨면서 무당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상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런데 오늘 이 무당 귀신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영적인 서열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분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높다는 건 자기하고 비교한 거예요. 자기에 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무당 귀신보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레벨이 있고, 그 레벨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그 무당 귀신에게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당 귀신은 우리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장면이 이걸 보여줍니다. 이걸 증명해줘요. 바울과 전도팀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무당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부탁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명령했어요. 무당 귀신과 우리 사이에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강력하게 명령해야 돼요. 왜? 그 무당 귀신과 우리와는 영적 세계에서 완전히 신분이 차이가 나요. 무당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렇게 명하니까 즉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혹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마귀와 귀신의 존재가 우리 앞에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는 마귀와 귀신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세요. 누구처럼 해야 돼요? 바울처럼 해야 돼요. 단호하게 명령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강력하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먹힙니다. 지난주 지난주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이제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한 선도님이 얼마 전에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을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도 이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서서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저기 다른 데서 예배 드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허리가 이제 심하게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받고 지난 주 중에 저녁 기도 기간에 제가 안수하면서 치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아픈 곳에 치유가 되도록 이제 치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치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그 성도님이 구토를 했어요. 막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그 악한 영이 막 그 안에서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나 중보기도 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영적인 이런 존재들이 세상에 숨어 있다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강력하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됩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이 성도님이 허리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기도를 참석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와 마주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는 정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중보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만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건 오늘 이런 체험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항복하고 쫓겨나갑니다. 섬길 때나 사역할 때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 항상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은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당 귀신이 이 여종에게서 나오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점을 쳐도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집이 망했습니다. 이제 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영업이 되겠습니까? 공동 투자했던 이제 주인들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난리가 났죠. 막대한 그 수익을 거뒀는데 이 바울과 전도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 가장 대표됐던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로마 관리에게 끌고 가가지고 막 고발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발했냐면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두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빌립보 성의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기괴한 풍습을 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발하니까 군중들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 이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거기에 막 흥분해가지고 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합세를 했어요. 막 처벌하라고 막 합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관리가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고 바울과 실라를 그 형벌 관리에게 맡겼습니다.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 앞에서 이제 그 형벌을 주는 이 형벌 관리가 바울과 이 신라의 옷을 벗기고 로마의 그 형벌 막대기가 있어요. 그 막대기로 무자비하게 바울과 신라를 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형법에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때릴 때는 채찍으로 때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9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자칫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인권이 굉장히 잘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이 얼마나 잘 보호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로마법에서는요 달라요.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노예나 식민지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는 로마의 관리가 언제든지 직결 심판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을 때릴 때는, 그들을 태형으로 처할 때는 매의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때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막대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다 보면 때리다 보면 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 내상을 크게 입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건 완전히 그 집행관의 권한에 맡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의 인권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이 로마 관리는 군중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군중들이 막 그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막 하니까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군중들의 그 분이 풀릴 때까지 바울과 실라를 마구 때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많이 쳤다고 되어 있어요. 횟수가 기록이 안 됐어요.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주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는 차디찬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일반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거나 또 중범죄자들은 지하에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감옥은 햇볕이 들지 않아요. 바위를 판 감옥이라서 거기에는 아주 습기가 차고 그리고 차갑습니다. 아주 춥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다 두고 아주 깊은 곳에, 그것도 더 깊은 곳에 두고 간수가 철저히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던져져서 들어가니까 눅눅하고 차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가지고 살이 터졌는데 거기에 찬 습기가 들어오고 거기에 물기 떨어지면 얼마나 상처가 쓰라립니까? 쓰라리고 고통 그 자체였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 인간이라면 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뭡니까? 바울과 실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당하면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두 가지가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그리고 분노예요. 너무나 분노가 가슴에 끓어오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했어요? 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아니, 그 귀신의 노예가 돼서 평생 점치는 노예로 살게 되는 그 사람을 귀신에게서 쫓아주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사람 살린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선한 일이죠. 근데 그걸 미풍양속을 저했다는 거짓말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그렇게 편벌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미풍양속을 해친 것은 이 사적으로 주술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법에서는 공적인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공적 사제들이 주술행위를 하는 것은 로마 국가가 장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술은 다 국가에서 고용한 사제들이 했어요, 공적으로. 근데 민간에서 사적으로는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적으로 점수를 치다가 로마 황제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할 경우는 그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빌란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예민하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주술은 엄격히 금했어요. 비록 속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식민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바울이 고발한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 사적으로 주술을 행하고 돈을 벌었던 이 사람들 사실 고발하면 이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처벌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중범죄로 기소를 당하더라도, 고발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권을 주었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의 아주 중요한 법률적인 특권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을 그냥 다짜고짜 잡아다가 매질을 했던 거예요. 정말 억울하죠. 군중들 앞에서 발가벗겨서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분한 일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수치스럽고 분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생각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맞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한 마리 쫓았다고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간절하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맞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배워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들의 오늘 이런 일을 당했던 이들의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번쯤은 다 겪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참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을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서 배신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배신당할 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도 배신을 하잖아요. 또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너무나 깨끗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황당하게 오해를 합니다. 황당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그 생각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때 내가 막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설득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럴 생각을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매뉴얼이 오늘 바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째, 단순해져야 돼요. 심플해져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걸 멈추세요. 자꾸 묵상해봤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 그래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단순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지 말고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혹시 내가 무슨 이전에 나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어떤 죄 때문입니까? 혹시 나의 죄 때문이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죄 때문이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떠오르게 하십니다. 희한해요. 확 떠올라요. 나도 잊고 있었던 일인데도 확 떠올라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를 거예요.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오늘 내 이 고난의 사건, 이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황당한 일, 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마음이 평안이 임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끝내지면 안 됩니다. 뭘 하세요? 뭘 하셔야 됩니까? 찬양을 하세요. 앞으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세요.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납니다. 하늘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부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서 감옥문이 열리면서, 그리고 바울을 발에 발을 묶고 있던 그 두꺼운 족쇄가 탁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선포하고 찬양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지각 변동이 납니다. 우르르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에도 지진이 일어나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 갑자기 변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옥죄고 있던 그 영적인 족쇄가 탁 깨져버려요. 여러분을 잡고 있던 족쇄가 탁 풀리면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오해가 어느 날 풀려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닌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희한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쪽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서 바뀌어요, 상황이.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을 그렇게 짓눌렀던 뭐가 떠나고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변화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일하셨던 그 방식이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명해봐야 한번 뭐가 씌면 안 들려요. 그럴 시간에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수도 놀래서 와보니까 감옥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딱 보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그 쇠사슬이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 아이고 탈옥했구나 생각하고, 간수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칼을 들어서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안에서, 그 어둠 시커먼 그 감옥 안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잠깐 우리 여기 있으니까 스스로 해치지 마라 말렸어요. 그 큰 소리를 듣고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보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예요. 간수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모셔 나가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평소에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한 가지 질문을 바울에게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우리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습니다. 가슴속에 있던 정말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이 간수는요, 아까 탈옥했다고 판단되자마자 했던 행동 있잖아요. 자기를 준비했잖아요. 이게 간수의 운명이에요. 간수는 탈옥하면 자기도 죽어요. 근데 수치스럽게 죽는 것보다는 자기가 먼저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매일 탈옥하면 죽을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늘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도 혹시 문제 생기면 죽을 수 있어, 가족들에게 늘 빠이빠이 하고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늘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마음속에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뭐 죽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퀘션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런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마음에 딱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헬라 문화권, 당시 서구의 헬라 문화권,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이 이 사람들에게도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죽음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데스라는, 죽으면 사람이 하데스라는 곳에 떨어졌는데 거기는 아주 음습하고 진짜 사람들이 가기 싫은 음습한 기운이 있는 지금 약간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상상 속에,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하데스가 나와요.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던 미래의 세계에 대한 그림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데아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철학을 통해서, 사고와 정신의 단련을 통해서, 또 종교를 통해서 그들이 영혼이 고결해지면 가는 곳이 이데아의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거기에 대한 그 나름대로 그들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동결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죽음 이후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에게나 물을 수 없었죠. 누가 아무도 답할 수 없죠. 그냥 자기들의 상상이죠. 그런데 마침내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신이 보낸 사람들이다.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앞에서 가장 묻고 싶었던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 많이 본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말씀 속에 담긴 약속, 이 약속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약속이지만 또한 우리가 한 사람이 그 집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이기도 해요. 약속이자 동시에 그의 사명이에요. 가족 구원이 그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오늘 보니까 네가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으면 우리 나머지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착착 구원을 받나 보다. 나와 플러스 내 가족인가 보다. 내 구원에는 가족이 포함됐나 보다. 마트에서 1+1 상품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사면 하나 더 주는. 나 구원과 함께, 나의 구원과 함께 우리 가족들까지 1+1이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동적으로 그냥 자꾸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지나면 자동 구원이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 가족 구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뭘 보여주냐면 너만 구원받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만 천국 가지 말고 너와 내 온 가족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약속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후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내 가족 구원이에요. 성공과 출세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그리고 나의 죽음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개비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한 줌, 화장장에서 한 줌 흙으로 딱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뭐가 소중한지 그때야 정신이 돌아와요. 쓸데없이 돈 걱정하느라고 가족들 아프게 했구나. 그러지 말걸.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죽음 앞에서 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구원 다음에 가족 구원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최고 우선순위로 삼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할 까지라고 약속한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사명을 알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번 특별 저녁 기도 기간 동안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의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신방은 무슨 이사 신방이나 또 특별한 그 다른 그 신방이 아니라 전도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목적인 신방이에요.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이었습니다. 80대 아버님이었는데, 이 80대 아버님이 아주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생각도 강하시고, 이분은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모든 종교를 다 통달했다. 내 앞에서 입 다물어 말을 못 꺼내요. 말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무지하게 부담스러웠어요. 가서 제가 설교를 하기도 전에 먼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40분을 들었습니다. 40분을. 그래서 나중에 말미를 얻어서 제가 이제 몇 분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아버님의 삶을 쫙 들었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6.25 이후에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이분이 미군 부대 쓰레기통에 가면 그 미군 부들이 고장난 무전기 아닌 것들 버린 거 있으면 그거를 전부 수집에다 거기에 있는 전선 다 빼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10살짜리가 뭘 만들었냐면 수제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수제 라디오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팔았더니 쌀 2가마니를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뭘 만들었냐면 여러 가지 회로도나 또 전파상에서 아저씨들한테 묻고 자기가 책을 보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수제 축음기를 만들었어요. 전축을. 학교에 전시가 됐습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음향 일을 하고 계세요. 80대인데 현역으로 사람들한테 그 작업을 하세요. 박사시더라고요. 박사 완전. 그리고 정말 아주 박학다식해요. 이렇게 많이 아시고 40분 동안 듣고 제가 시간이 없다고 이제 제가 몇 분만 짧게 해야 된다 했더니 그렇게 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버님이 그렇게 완고하셨던 아버님이 제가 설교하고 성경 구절을 짚어드릴 때 다 따라서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할 때 제가 영적 기도 한 문장 하면 아멘, 한 문장 하면 아멘, 아멘으로 따라해 주셨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작은 일이지만 이 가정에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가족들, 병자들, 아픈 사람도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빛이 이 가정 안에 가득 임한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영적 기도를 하고 성경 구절을 다 따라 읽고 저한테 반론을 한마디도 제기하지 않으신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사건은 절대로 그냥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따님의 기도가 14년이 됐어요. 이분은 14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처음 기도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가족 구원이었어요. 아버지와 또 다른 가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렇게 14년 동안 기도한 열매가 마침내 맺힌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전도 신방하기 전에 이분이 또 이틀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열매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그거를 위해서 그걸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분이 그렇게 얌전한 저 어린 양처럼 다 듣고 따라할 뿐이 아닌데 그렇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이제
이제 그 거실에서 나오면서 신발 나가려고 하는데 감격해서 우시는데 그냥 우는 눈물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폭받쳐 오르는 울음으로 통곡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아,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게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제가 너무 행복하고 돌아오면서 운전하면서 정말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뛸 듯이 기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기쁨이 가득했지만, 또 저는 다른 목사님의 한 참 안타까운 이 간증을 또 간증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 자신이 상담했던 한 사형수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때 85년 당시 그 사형수가 24살이었어요. 젊은 사형수예요. 23살 애잖아요, 애. 24살의 사형수였는데, 그 사형수는 부모님이 고향에서 그 지역 유지였어요. 그리고 이 사형수, 이 청년은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에서 임원까지 지낼 정도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이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 앞으로 3년 동안은 절대로 교회 가지 마. 3년 동안은 예배 다 드리지 마. 열심히 오직 공부만 해서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그때 교회 가도 늦지 않아. 그때는 허락해 줄 테니까 절대 가지 마 하고 부모님이 중단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그 아이의 영혼은 피폐했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또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대로 명문대를 갔느냐, 입시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당시에 전문대학을 가게 됐어요. 전문대를 가게 됐는데 마치 또 우연히 총학생회장 선거하는데 그냥 툭 나갔는데 또 돼버렸어요. 그래서 총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총학생회장이 되니까 마치 자기가 무슨 큰 사람이나 된 것 같이 우쭐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무절제한 생활이 시작됐는데, 막 술 먹고 막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학생이 사람들한테 빌려다가 쓰다가 나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총학생회비를 손을 댄 거예요. 총학생회비를 자기가 마음대로 끌어쓰다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철물점에서 칼을 하나 사가지고 가게를 털려고 한 거예요. 가게를 물색하다가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나이 드신 노부부가 운영하는 점포를 보고 밤에 늦게 들어가서 이제 돈가방을 딱 금고를 털어서 달라고 해서 받는데, 이 노부부가 만만치 않게 저항을 한 거예요. 그 저항하면서 옥신각신하던 과정 속에서 우발적으로 노부부를 살인하게 된 거예요. 참 끔찍하죠. 이 젊은 사형수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주일에 예배 드리지 말고 공부하라는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사악한 지옥의 세력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프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헌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아니 살아있을 때 무엇이 소중한지를 정말 가슴속에 새기며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